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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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미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땅의 백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맥주 감사절에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정을 헤아려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지친 몸에 안식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저희로 더욱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6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교독문 106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현 장로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반기의 첫 주일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한 해의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을 언제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예배를 통해 체험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은 종종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해 주님, 벌써 2022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의 시간을 더듬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7월에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비추어 이 나라의 앞날에 항상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경제에 슬기롭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이 나라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 하늘빛 교회 이곳 상암동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부흥케 하시고 이곳을 믿음의 뿌리로 삼아 뻗어가는 우리 하늘빛 교회 지체들이 어디에서나 어느 공간에서나 인정받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위해 하나님께서 병든 세포는 소멸시키시고 건강한 세포들로 채워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위에 놓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게 하시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협력하고 교회를 돕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맥주감사절을 맞아 말씀 선포하시는 장제도 목사님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 줄 수 있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병덕 부목사님 늘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은혜와 성령에 충만한 맥주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나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에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한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큰 공장에서 직장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장에 창립을 하신 분은 서울의 유명한 어느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집사님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 뜨거운 마음은 갖추고 있지 않지만은 직장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매월 첫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뜨거움이나 그런 것은 없고 형식적인 모습들이 많았지만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직장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아들 집사인 사장님께서 사장님실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 목사님의 마음도 싸늘해졌습니다. 자기가 매월 첫 주에 와서 이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데 부도가 나게 되었다 하니까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간절히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회사에 도착했을 때 사장님께서 자기를 영접하면서 사장실로 자기를 인도하였습니다. 이제는 부도가 나서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돈을 챙긴다는 생각보다도 부도에 빚을 많이 지는 것보다도 우리 선친께서 회사를 설립하시고 직장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는데 직장 예배만 누구에게 인수하든지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정 문제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빚을 더 지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직장 예배가 매월마다 드려지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한참 말을 잊지를 못하고 그를 보니 눈에 이슬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사장님이 직원들 앞에 서면서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직장 대부분 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인데 회사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채플에 남아서 예배 드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선친으로부터 물러받았는데 이런 기회를 제가 활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를 보고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 줄을 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만 제 소원은 다음에 이 회사를 누가 인수하시든지 직장 예배를 드리는 분이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직장에 있는 분들이 회장이 진심 어린 마음을 그렇게 토로하니 모든 직장 구성원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도 그 현장을 지켜보고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 사장님이 저렇게 철저하게 사람 앞에 회개하고 회사가 부도고 나가고 나니 직원들이 눈앞에 들어오게 되어서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사장 집사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믿음을 잡고 말씀을 잡는 진지한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집사님은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집사님의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경륜이 이 회사에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와 함께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사님이 사장님을 향하여 나는 집사님을 볼 때 너무 범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부도 직전에 놓이게 되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정말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옛날 같으면 집사님께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이때 와서야 직원들을 식구들처럼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를 보이게 되자 이 아들 사장님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부도가 나서 이 회사가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간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간 것이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하도록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부도가 나고 나니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한 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근심을 잠재우고 불평과 원망을 떨쳐내버리고 감사의 내용을 하나하나 세워갈 때에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부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직원을 봉급받는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범사에 감사하는 동안 회사에 새로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을 간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매년 맥주 감사주일은 7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도 같은 위기에 직면해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부도 이상의 아픔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으로 우리 성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앞에서 집사 사장님처럼 매일매일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감사를 세워갈 때, 감사의 범위를 넓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위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다스리시고, 감사하면 문이 열려지고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 누가복음 17장은 대표적으로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감사하면 더 큰 감사를 불러드린다, 감사하게 되면 더 큰 감사를 낳는다,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꼬리를 물고 내 인생 앞에 전개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실은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10명의 한센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10명이 다 곤침을 받았습니다. 9명은 곤침을 받았지만 합당한 감사를 하지 않고 배응망덕의 길을, 은혜를 잊어버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자기 육신의 병이 고쳐진 것을 알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본문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 한센 병자가 고쳐지는 것은 한 달란트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 죽어도 사는 영생의 복을 얻는 것은 10,000달란트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일에 해당되는 육신의 병을 고쳤을 때 감격했을 것입니다.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미칠 듯 날뛰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병원에서 큰 암의 진단을 받았다. 근데 이것은 별 것이 아닙니다. 또 암이 아닙니다. 굉장한 한의를 가지고 기뻐서 저에게 전화합니다. 저도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세월이 지나고 늙어갈 수밖에 없고 또 병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고쳤지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생의 복은, 죽어도 사는 복은 일만에 해당된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감사를 표현한 일에 해당되는 감사를 통해서 일만에 해당되는 더 큰 감사의 복을 받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오는, 더 큰 감사를 낳는 육신의 병에 대한 감사가 영원을 사는 감사로 하늘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게 되면 문이 열려진다. 감사하고 살게 되게 되면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 설교 전에 429장을 불렀습니다.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낙심하게 될 때, 코로나 시대에 지난 6개월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지난 년을 더 넓게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 모든 풍파, 온갖 풍파, 우리를 흔들어대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흔들어대어서 하는 생업에 터전이 세상의 모든 풍파가 흔들어서 인간의 본성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풍파로부터 흔들어대는 이 모든 일들을 뒤로 하고 내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지난 6개월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 상처 입은 것들, 상실해갔던 것들, 그걸 세워보느라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일어날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문을 열고 길을 여는 것이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드리는 것이다. 의지적으로 주님의 약속을 잡고 지난 6개월 동안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보아라. 건강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같이 식탁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오늘도 예배하는 공간이 있고 대하는 상대가 있고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의지적으로 오늘 본문에 병곤침에 대해서 주의 무릎 앞에 나와 감사할 때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작은 감사가, 일의 감사가 일만의 감사의 내용을 가져오는 대표적인 찬양이죠. 금년 반년을 돌아보고 주께서 내려주신 주의 복을 헤아려 볼 때 마음이 밝아오고 마음에 힘을 얻고, 그리고 남은 6개월 동안 더 큰 감사로 채워주는, 하늘에 닿는 감사로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세상 근심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코로나 시대에 가정이나 개인이나 먹고 사는 일에 세상 근심이, 온갖 근심이 우리를 눌렸죠. 힘들게 했죠. 희망을 생각할 수 없고 희망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를 어렵게 했죠.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야 하는, 그러면서 가장의 사명을 해야 되는, 직장에
직명에 가까운 사명을 해야 되는, 먹고 사는 일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근심걱정 나를 누르고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서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갈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약하기 때문에 약한 마음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의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잡고 받은 복을 세워 주가 내게 주신 지난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워보아라. 그런 가운데 사명이 다시 살아나고 근심 걱정 가운데 사명도 내려놓으려 했지만 등해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걸어갈 때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사명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가정의 자리가 회복되어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이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감사하리라. 맥주감사절을 맞아 반년을 돌아보는 여러분들, 아픈 사연들, 슬픈 사연들, 상처받은 사연들, 잃어버린 사건들, 없어져 버렸던 많은 시간과 많은 아픔들, 여기서 매몰되지 말고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봄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베풀어 주시도록 되어 있는 그 은혜가 잃어버린 자리에, 슬픔이 머무는 자리에 채워주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렴은 그러죠.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셀 때 주의 크신 복을, 더 큰 복을 불러오도록 감사하게 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를 알았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게 없는 것, 듣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본성을 따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신 복을 세워보는 것이죠. 듣지 못하지만 내게 있는 것, 보지 못하지만 내게 있는 것,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조 신학자인 오교환 교수는 감사는 창조 세계의 DNA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의 마음에다가 감사를 장착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은 감사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우주 만물은 감사로 연결되어 있고 감사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면서 지배해라, 다스려라, 누려라, 땅에 충만해라. 우리 인간이 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정착되어 있는 감사의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는 어디나 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꽃도 물질도 감사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감사를 하게 되게 되면 감사는 통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는 문을 열고 길을 여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창조한 상태를 누리도록 하는 비결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누리도록 해주는 것이 감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문이 닫혀 있습니까? 감사는 어디에서나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물질인 꽃도 아름답게 피고 새싹이 돋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천하를 감사로 네트워크를 이루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곳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년 반년을 돌이켜보며 정말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면 막혔던 담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게 되면 뚫어내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감사의 DNA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창조 신앙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 회복은 우리 삶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고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은총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맥주 감사절에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을까? 무엇으로 감사해야 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물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봤다. 이걸 우리가 감사로 표현하죠. 또 명예적으로 이롭게 되었다. 이걸 감사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 어디에도 이걸 감사로 표현하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영성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바울의 서신 초두를 다 읽어보게 되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에도 마찬가지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람에게 대한 깊은 감사. 무엇을 감사하실까? 물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기의 사역을 도와줬던 복음의 일꾼들, 깊은 감사를 드리는 에베소서 1장 서두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인들 너무 감사해서
기도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죠. 빌립보서 1장 서두에서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생각할 때마다 웬일인지 웬 말인지 그를 나에게 붙여줘서 감사하다, 고맙다, 사람에게 감사. 골로새서 1장 서두에서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람에게 대한 깊은 감사. 금년 반년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감사가 통하도록, 우리의 감사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문이 있는 곳에 문을 열 수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애에 도움을 줬던,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었던 사람에 대한 감사, 대부분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기억할 때마다 그 사람이 이가 갈린다, 치가 떨린다, 언젠가는 원수는 외다무 다리에서 만나겠지. 진짜 사람이 무섭습니다. 배응망덕이 진짜 무섭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모든 서도에서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억나는 사람,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러니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길을 여는 사람, 문을 여는 사람. 우리 교회 현안 문제에 직면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요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 발언해주는 사람이 있고 도와주는, 자문해주는 변호사가 있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도 특별히 기도해 주신 저녁마다 정오 시간에 나와서 저녁 8시에 나와서 또 이 모든 어려움들을 같이 협의해주고 힘이 되어준 여러 장로님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분야의 문맹이잖아요. 목사가 잘 모르잖아요. 협력해주고 조언해주신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길이 되어주시고 문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감사를 표현했던 한 명의 한산 병자처럼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주 감사절에 지난 6개월 동안의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고 매 순간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세워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6개월 동안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오고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93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망을 물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묘해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네.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사람의 깊은 감사를 표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닫혀있는 수많은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연하여 성찬 예식을 거행코자 합니다. 이 성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이 우리 하루하루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먹어 나의 것으로 삼아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야에 떡을 높이 드셔서 이 떡을 지지셔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떡이라고 하지 않고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고 말씀입니다. 받아 먹으라. 주님 자신이 말씀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양식이 되라. 너의 영원히 사는 요소가 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식후에 잔을 높이 드시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포도주다 하지 않으시고 나의 피다라고 하신 이유는 주님이 생명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받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나의 몸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인격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 주님을 드러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로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떡이 한 덩이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영원한 길로 인도받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후좌우로 감사미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미소, 감사미소, 감사미소. 일어서신 채로 감사 찬양 1절을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앞이론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떠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범사의 감사를 모든 분야에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